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두 절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같이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제목이 누가 대적하리요 이런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끝에 게 나왔네요. 누가 대적하리요? 네. 퀴즈 타임 먼저 좀 갖겠습니다. 퀴즈 타임엔 상품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저도 안 먹어봤어요. 커피 플라워 허니. 베트남에서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비싸더라고요. 뭐 이렇게 비싸? 근데 한번 사와봤습니다. 나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하라면 뭐라고? 커피 플라워 허니인데, 자, 퀴즈를 맞히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문제는 단 한 문제, 두 문제 아니고. 자, 눈이 반짝반짝 해지고 있어. 지금 몇 명이. 하윤아, 퀴즈 맞힐 수 있겠어? 네, 앞뒤로 다 앉았는데 퀴즈 맞출 수 있겠어? 자, 앞에 하윤이, 작은 하윤이. 작은 하윤이도 맞출 수 있겠어? 맞출 수 있답니다. 자, 질문입니다. 어려워요. 요번에 퀴즈. 비싼 상품은 퀴즈가 어려워야 되잖아. 자, 봅시다. 높, 가드, 아둘람굴, 모합, 헤레수풀, 그일라,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람평화, 유다 갈멜, 십 황무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헤브론. 자, 지명이에요. 거의 다 지명. 자, 손들 준비. 위 지명은 누구와 관계된 곳일까요? 네. 안수현 집사님 먼저 손드셨어. 다윗. 정답입니다. 박수. 손을 늦게 들었어요. 다른 분들. 자, 애들 오늘 애들이 늦었어. 누구와 관계됐죠? 다윗과 관계됐어요. 다윗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명.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높, 가드, 아둘람굴, 모압, 헤레스풀, 그일라,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람평야, 유다의 갈멜, 십 황무지, 블레셋의 가드왕, 그 다음에 헤브론. 블레셋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입니까? 지명이? 뒤에 예루살렘 빼고.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이 가렸어요. 미국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 다비드상을 학생들한테 보여줬는데 포르노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대요. 그래서 저도 잘릴까봐 가렸어요. 이걸 보여줬다고. 그래서 이태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황당해했다는 예술 작품을 보여주고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죠. 다비드상입니다. 다윗 왕이고요. 답은 다윗 왕이 그 지명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라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0년 동안 네. 안 될까요? 네. 못 가요? 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종국 선생님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먹네요. 10년 동안 돌아다닌 장소예요. 왜 돌아다녔겠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정처 없이 도망다녔는데 13개 지역을 도망다니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됩니다. 7년. 그리고 7년 반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자, 10년 걸렸는데,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 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후 10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후.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야?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내가 버렸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왕을 세워라. 아니,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라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휴, 하나님, 내가 다른 왕 세우자 그러면 사울 왕이 나 찾아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왕 세운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잔치 벌린다고 가라. 어디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거기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는데 너무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왕감이야. 왕감이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no. 기름을 또 부으려 그러면 no. 모든 아들을 다 봤는데도 왕감이 하나님이 아니래.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봐. 다른 아들 있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대. 막내가. 우리 막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막내. 막내가 있대. 막내가. 막내가 있대. 막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멀리서 양을 치고 있대. 왜? 별 볼 일 없게 생겼으니까 부르지도 않았어. 집안 잔치에 초대도 못 받았어. 사무엘이 그럽니다. 막내 여기 와서 내 얼굴 보기 전까지 나는 밥을 안 먹겠다. 그리고 버티고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도 밥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어. 누가 올 때까지. 막내가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 딱 보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제가 왕이 될 제목이니까, 제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쫙 붓습니다. 기름 쫙. 막내가, 제일 못난 막내가, 양이나 치는 막내가, 이 초원에서 똥냄새 납니다. 양똥 냄새, 들판 냄새 묻어있는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뭐가 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너는 왕이야.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왕이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자, 그럼 왕이 바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 10년 걸렸어. 10년.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 13군데를 도망갔어. 와. 도망갔어. 어떤 위기를 느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무 급하니까 굴 속으로 도망갔어. 굴 속으로. 딱 숨었는데 거기 누가 들어와? 사울 왕이 들어와. 발각되면 뭡니까? 죽는 거지. 그런 위기를 받았어. 또 처자를 놔두고 전쟁에 갔다 오니까 처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 다 잡혀갔어. 아말렉에게 다 잡혀갔어.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오히려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다윗. 네 말 듣고 전쟁 나갔다가 오니까 처자들을 다 뺏겼지 않냐. 돌로 치려고 그래. 그런 위기를 느꼈어. 그런 위기를 계속 가는 지역마다 느꼈어. 13군데면 10년 동안 1년도 못 있어요. 계속 도망 다닌 거예요. 죽자 사자 도망 다닌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도망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자, 그러나 자 보세요.
고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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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연속이 이어지다가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뭐가 돼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왜? 왜? 하나님이 뭐 했다? 기름 부어서 뭐 했어? 세우시면 너는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자, 안 될 것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누가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자,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누구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너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자녀면 뭐를 받아? 야, 아버지 차 누가 받을 거야? 네가 받을 거야? 그거는 싫어? 똥차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자녀면 뭐를 물려받아? 아버지의 재산을, 권리를 자 물려받아. 자,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뭐가 돼? 왕이 돼. 모든 걸 물려받아. 상속자. 그리고 어떤 약속이 있냐면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약속줄이에요. 자녀됨에 대한 약속, 상속자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이게 쉽지 않다.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하여, 상속자가 되는 일에, 상속자로 상속받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활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 일을 막는 자들이 있다, 세상에.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괴롭히고 막고 고난을 주고 절망을 주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 그런 자들이 있다.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왜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건 상품 없어, 유하나. 상품 때문에 실망했어. 상품 없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자, 내 눈을 봐. 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민경아, 어떻게 할 수 있지? 예수님?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어? 자,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죄를 져요. 안 그렇습니까? 죄를 져. 이렇게 연약하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진다. 이렇게 유혹에 넘어진다. 돈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권력의 유혹에, 명예의 유혹에, 잘생긴 남자들의 유혹에 예람이가 넘어진다. 연약하니까. 자, 시험 공부를 왜 못할까? 시험 공부 못할까? 피곤해. 공부하려고 하면 졸려. 연약해. 넘어진다. 목사님은 성경을 보면 늘 새롭거든요. 성경 말씀이 늘 새롭더라고요. 근데 수학책도 새롭고 영어책도 늘 새롭더라고요.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늘 1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1과부터 늘 다시 시작해.
연약해.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어렸을 때 목사님이 가졌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부모님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과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많이 바뀔 줄 알았어. 내가 안 바뀌더라고.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혔어. 여전히 육체가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절망했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럼 그게 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의 열악함이 있어요. 환경의 열악함. 자, 열악합이 됐어. 또 열악함. 요즘 젊은이들이 좀 지난 용어지만 흙수저, 금수저 나누잖아요. 자, 나는 금수저다. 금수저다. 여기 금수저들 들어왔네, 2명. 금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나는 동수저다. 은수저는 된다. 뭐예요? 무슨 수저야? 에? 무수저? 수저가 없어? 손으로 먹어야 돼? 큰 고통입니다. 무수저, 수저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는 고통. 자,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한탄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고통해요,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줄이 없어. 뽑히는 땐 누가 뽑혀요? 줄 있는 사람들. 자,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어. 바이올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신시내티 뭐 이런 데 막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어. 막 저랑도 성역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저는 줄이 없어요. 줄이 없어요. 그럼 뭐야? 뭘로 못 가? 교수로 가거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데 거의 힘들다. 실력만으로는 안 되더라. 절망해.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데 대학 교수나 오케스트라에 못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냥 레슨, 애들 가르치는 걸로 인생을 살아. 그래서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 나는 줄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백이 없어. 나는 무수저야. 흙수저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망감. 그런 절망감과 자기 연민, 좌절한 마음 가운데 누가 또 공격을 하죠? 사탄이 공격해. 사탄이. 일어나지 못하게. 우울증, 불안감 막 찾아와 넘어져.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대적. 그러나 이런 대적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 말씀 읽어보면 돼요. 약속에 대한 확신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은혜의 말씀 시작. 자기 아끼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확신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미 내어주신 분이래요.
목사님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죄 때문에 무너진 가운데 있었어요. 날마다 수학책이 새롭고 날마다 영어책이 새로워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을 거야. 이러다가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라는 자괴감에 빠졌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머리가 나쁘게 만들었어요. 키라도 커야지 그러면. 몸이라도 건강해지. 날마다 아파. 날마다 피곤해. 뭐만 잘못 먹으면 설사야. 부실해. 하나님 건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좋고 키도 안 크고 잘생겨야 되는데 차라리 그럼 외모라도 막 빛과 번쩍해가지고 누가 보면 어머 놀라 자빠질 외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날 사랑하는 거 말고 나를 위하는 거 말아요? 자녀대 삶? 부활? 상속자? 정말 맞아요? 그런데 나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에게 뭘 보여주셨죠? 그래도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블랙카드라는 게 있어요. 블랙카드. 자, 우리 교회 블랙카드 갖고 계신 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 블랙카드 있습니까? 미네 누님 없습니까? 블랙카드는 내가 신청할 수가 없대요.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없대요. 신용도나 돈 많은 걸 조사해서 여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측에서 연락이 온대요. 당신 블랙카드 조건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블랙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2억 7,500 정도를 이 카드로 쓸 수 있는 재력이 돼야 된대요. 0.01%만 블랙카드를 쓸 수 있대요.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이걸 갖고 있으면 명품관 24시간 내가 아무 때나 갈 수가 있대요. 이거 가진 사람이 전화하면 무조건 열어준대요. 그리고 한 명의 전담 매니저가 붙어서 선생님 오셨습니까? 설명 다 해주고 도와준대요. 블랙카드 있으면. 한도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연회비가 8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연회비가 800만 원 내야 된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준대요. 이거 있는 사람은. 참고로 목사님은 이거 없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자, 봐봐. 그런데 자, 누군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봐. 이런 상상을 할 필요도 없지만 목사님이 이런 네이버, 롯데카드 이런 거 들고 다녀요. 자, 이것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맞아. 자, 아버지가 블랙카드를 나한테 줬어. 성진아, 너 이거 갖다 써. 자, 블랙카드를 줬어요. 아버지가. 너 잘 왔다. 갖다 써. 사실 제가 미국에서 8년 있을 때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지갑에서 꺼내갖고 공항에 들어오면 야, 성진아, 이 카드 있다. 카드 줘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도착하면 차 키를 줘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나갈 때 차 키를 줘요. 야, 그러면 홍정표 씨 카드랑 홍정표 씨 차를 타고 제가 사무를 보러 다녀요. 수도노회 노회장이셨거든요. 그 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자, 블랙카드를 줬어, 아버지가. 그럼 뭘 준 거야? 전부 준 거지. 너 집 사고 싶으면. 아버지 왜 집을 안 줘요? 카드 줬잖아. 아버지 왜 차를 안 줘요? 카드 줬잖아. 아버지 왜 내 인생을 안 도와줘요? 블랙카드 줬잖아. 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를 주면 다 주는 게 되는 게 있어요, 인생에.
인생에. 돈을 물질적인 걸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 예를 이게 가장 감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스페어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페어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분으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외아들을 우리에게 전부를 꺼내서 주셨어요. 더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난 일이죠. 자, 이미 끝난 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끝난 일이죠. 자,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환경 가운데 10년, 20년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이 든다면 2000년 전에 어디로 돌아가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뭘 줬다? 내가 블랙카드 줬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줬잖아. 그걸 확인해봐. 지갑을 꺼내서 확인해봐. 블랙카드. 이거는 면허증이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뭘 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확신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서 자녀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흙수저 같은, 수저 없는 무수저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야. 왜? 아들도 보내주셨는데 내 인생을 안 도와주실 리가 없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확신하게 돼요. 마귀 권세,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를 향하여 선포하고 달려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근데 그거를 안 마주치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우리는 아파트가 40평뿐이 안 돼요? 또리네는 80평인데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 왜 나는 서울대를 못 갔어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왜 연대뿐이 못 갔어요? 이런다니까. 왜 고대뿐이 못 갔어요? 이런다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런다니까. 하나님 저는 왜 키가 179.5예요? 180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다 따지는 거야. 다 따지는 거야. 모든 걸 걸어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대. 하나님 저는 왜 왕족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다니까. 차라리 나중에는 이렇게 귀족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이유로 바뀌어요. 그러나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요. 하나님, 암이 걸렸네요. 암이 걸렸네요. 어떤 장로님 기도예요. 암 걸려서 투병 중에 있으면서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 자, 그리스도인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하는 게 없습니다. 왜요? 이미 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물어봅시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는 큰 교회랑 둘러싸여 있어요. 대형 교회, 영어로 메가처치라는 데 둘러싸여 있어요. 메가처치라 그러면 10,000명, 20,000명쯤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자, 저쪽으로 가면 할렐루야 교회, 이쪽으로 가면 갈보리 분당우리 교회, 저쪽으로 가면 만낙교회, 뒤로 가면 선한목자교회, 동서남북 더 많은 교회를 언급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성진 목사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목사님들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유한이가 얘기했어요. 똑같아. 뭐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그 사랑하는 교회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요. 알았어 안 할게. 목사님이 하윤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알았어. 하윤이가 변화되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가 변화되고, 재하를 위해서 기도하면 재하가 변화되고,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머물고 있어요. 뭘로 보질 않아요? 크기라든지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든지 그걸로 평가되고 판단되지 않고 뭘로? 무엇을 주셨는가로 바꿔요. 너 뭐 받았어? 저 아들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뭐 받았어? 나 하나님의 아들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뭐 받았어? IQ 98이요. 그거 아니라고. IQ 98에다 뭐를 얹어주셨다? 아들을 얹어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수학책이 늘 새롭고 영어책이 늘 새로운 나 같은 존재에게도 뭐를 주셨다? 아들을 얹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거지에게도 블랙카드 주면 할렐루야. 부자에게도 블랙카드 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자, 로마서 31장 32절 1절 32절 8장 31,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5번 마지막 결론 읽습니다. 시작.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아들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누가 대적하리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유한아, 이게 오늘의 복음이야. 알겠지? 자, 기도하겠습니다.